요한복음 13장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앉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충성과 결단을 맹세했지만 죽음을 불사한 충성을 맹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슬피 울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지혜와 인간의 마음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할 차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신의 부패한 마음과 속이는 마음과 그리고 믿음의 진리의 길을 가는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왕좌왕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리의 길을 더욱 뚜렷이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나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나 보면은 제목이 베드로의 부인 또는 베드로의 배반 이런 식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배반의 스토리가 아니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진정한 배반은 배신당하는 사람이 모르는 상태에서 배신할 때 이게 진정한 배신인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배신의 스토리가 아니고 오히려 베드로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주 슬픈 이야기다. 가슴이 아픈 이야기다. 왜? 울고 통곡할 만큼 가슴이 아픈 이야기다. 그래서 베드로와 우리와 이렇게 대비해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베드로는 결단력의 사람이었고 충성의 사람이었고 실제로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순교를 당했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역사 속에 있었던 순교자들보다 못한 사람이냐? 결단적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를 부인했는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 전에 내려오는 이 근거가 확실한 이야기 일설에 따르면은 베드로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중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나는 이 내 주님이 달린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여달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번씩이나 예수를 비겁하게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나중에 십자가에서 장렬히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베드로의 모습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역사 속에 있었던 순교자들의 모습에 비해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현저히 떨어지지만 나중에 베드로의 모습은 순교자 중에서도 순교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자세히 하나 살펴보자. 자, 오늘 본문에 이 문맥은 예수께서 곧 잡히세요.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고 곧 잡히는데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왜 어디로 가시냐고 물었냐면 앞에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그 주보에는 이 성경 이 관련 구절로 적어놨는데 3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중간에 보시면은 내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 이르노라. 내가 지금 어딘가로 가는데 유대인들에게 일찍 말했듯이 너희는 따라올 수가 없다. 이때까지 3년 동안 너희가 나를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혼자 갈 수밖에 없고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길래 우리는 어디로 가시는지 알죠, 그죠? 우리는 이야기를 아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로 가시길래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베드로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문맥의 의미는 예수는 십자가에 왜 갔나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 때문에 갔죠. 하나님의 뜻을 죽기를 불사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갔는데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올 만큼의 충성이나 의리나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37절에 내가 지금은 어째 따라갈 수 없습니까? 따지는 거죠. 왜 나보고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나는 목숨을 걸고 주를 따라갈 충성과 결단과 의리가 있는데 왜 저를 과소평가하십니까? 왜 저는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이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대장님, 저는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은 불 속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진심을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이러니 그렇게 안 되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밤이 끝나기 전에, 내일 아침이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따라오기는커녕 나를 3번 부인한다는 것은 3번 배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대조된 얘기죠. 베드로는 죽기를 불사하고 충성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는 그게 아니고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은 완전수죠. 완전히 배신의 마음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나머지 스토리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당하시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끌려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셨을 때 그 뒤를 숨어서 졸졸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이 잡혀가니까 숨어서 어떻게 되나 졸졸 따라가가지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는데 화롯불 옆에서 사람들이 불 쬐면서 예수는 신문 받고 있고,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은 거기에 가 있고 이 낮은 사람, 이 일반 사람들은 멀리서 지켜보는데 베드로도 지켜보고 있으니까 한 요정이 나와가지고 당신도 예수 한 패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아니, 좀 전에 죽기까지 충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 여정이 와가지고 너도 그와 함께 다니던 한 패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맹세코 아니라고 그래요. 좀 더 그 부인의 강도가 높아지면 처음엔 아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맹세코 아니라고 그러고 세 번째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아니 지금 네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지금 예루살렘인데 갈릴리 북쪽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우리말로 말하자면은 경상도나 전라도 말투를 쓰고 있는데 너도 예수랑 같이 다니던 무리잖아. 우리가 봤던 게 기억나 하니까 이때는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고 저주와 맹세로 부인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너무 좀 심한 말이라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저 작자를 안다면은 하늘에서도 벼락이 떨어질 것이다. 그냥 부인이 아니고 욕하면서, 맹세하면서 욕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예언 따라 닭이 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하셨던 예수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어요. 왜 울었을까? 자기도 몰랐던 자기 마음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충성은 개뿔, 의리, 믿음, 사랑, 자기도 자기한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가족에게는 가능하지만 사람 사이에서는 충성과 의리가 지켜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돼요. 첫째는 이득이 돼야 돼요. 기업체에서 임원들이 회사에 죽도록 새벽부터 밤까지 충성하는 것은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위협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충성과 의리를 지키면 위협이 따른다? 이 두 가지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사람들이 왜 북한 지도자에게 충성을 할까요? 왜냐하면 충성하면 기득권증이 돼서 이득이 되니까. 그리고 충성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득과 위협 속에서 충성이 되는 것이지, 이제 예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미 잡혀가가지고 지금 보니까 나약한 모습, 이제 죽을 것 같아. 이득이 안 돼요. 그전에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하겠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하겠지, 또는 사람들이 줄줄 따라오니까 거기서 유명인 옆에 있으면서 같이 유명세를 누리고 예수의 말씀도 듣고 좋았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땐 달콤하고 좋았죠. 그럴 때는 이득이 되니까 따라다녔는데 이제 이득이 될 일이 없어요. 왜? 보니까 지금 잡혀서 지금 죽게 생겼거든. 그리고 위협이 있죠. 왜? 예수를 안다고 하는 순간 자기도 같이 잡힐 수도 있고 자기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득도 안 되고 위협이 있으니까 깡그리 충성과 의리를 저버리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닭이 울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이 뭐 대단한 충성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향한 의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랑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기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의 실체를 깨닫고, 쉽게 말하자면 죄를 깨닫고, 그래서 운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뭘 바탕으로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그래도 충성스러운 면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의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혹시 있다면 그 부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오면. 베드로도 무너졌고, 베드로는 대단한 충성과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결단의 사람인데 무너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인간이 가장 쉽게 당하고 속고 당하는 대상은
바로 자기 마음이에요. 남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속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마음에 속았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시면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만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두 번째는 누가 그것을 깨닫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대단한 줄 알아요.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 생각과 결단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사는데, 그 마음이야말로 거짓되고 부패된다는 것을 누가 능히 알리요?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충성스러운 마음, 가장 의리 있는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한 게, 이 모든 사람이 주를 배신할지라도 저는 배신 안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제자들이 주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사실은 부인 안 했어. 왜냐하면 부인할 상황이 안 됐는데 베드로는 3번 부인했거든요. 그 교만이, 자기 확신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성품, 마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걸 의지하는 게 가장 신앙생활의 큰 위험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위험한 것은 나는 목사야, 나는 부름받은 종이야, 그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를 기울였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므로 너는 소용없고 무가치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한 번 택한 양들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의 모습과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의 모습 사이에 뭔가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 사이에는 뭔가 커다란 전환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오심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확신, 인간적인 결단, 인간적인 충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믿음은 객관적인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결단은 그 믿음을 향한 결단이어야 되지 내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가진 그런 생각이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주님을 향한 충성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상상 해봅니까? 저는 가끔 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공산화 돼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 이렇게 말할 경우에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 만약에 갑자기 중병이 걸렸을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만약에 큰 실패를 맛봤을 때,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큰 실패를 맛봤을 때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노도 되고 예스도 돼요. 내 스스로의 마음의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신 믿음 때문에, 말씀을 통해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좀 공통적인 걱정이 있는가 봐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게 대화하다가 이렇게 유 목사님은 걱정 안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금 교회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지가 꽤 오래돼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교인들이 교회를 다 찾아오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는데 청년들 얼굴 못 본 지가 2달 됐는데 청년들이 그냥 세상에 살면서 좋으니까 교회 오겠습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걱정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인 믿음을 받은 사람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걱정할 수 있지만은 그 원론적으로는 걱정이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객관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왜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 없습니까? 나는 이걸 결단할 거야. 나는 이제 이런 쪽으로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삶을 바꿀 거야. 나는 죄를 끊을 거야. 그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가던가요? 많이 실패해 봤죠. 많이 넘어져 봤죠. 차라리 그 시간에 말씀을 붙잡으세요. 왜냐하면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고 그 끈의 실체를 보여주고 강화시키는 것은 말씀이고 그 끈을 향한 나의 결단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은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의지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욥,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성품에 의해서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은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귀의 손을 통해서 사탄의 손을 통해서 그를 치셨을 때 욥은 이것이 화두였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욥은 실패했었어요. 중간에 실패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자기의 결단, 자기의 충성, 자기의 믿음에 의지하던 마음에서는 실패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욥은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패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이 주어지고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주어집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신앙인도, 어느 성숙한 신앙인도 100%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인 믿음을 인식하고 거기에만 의지해 사는 사람은 없어요. 혼재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는 객관적인 말씀을 통한 믿음도 있고 내 스스로의 마음의 결단이나 의지나 생각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혼재해 있는데 이것이 구별되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닥을 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심하게 바닥을 치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바닥을 치고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치고 어떤 사람은 가끔 치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바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서 영화를 봤는데 제목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교회 오빠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교회에서 뭐 연애하는 영화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봐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 제목은 좀 가볍게 들리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영화가 아니고 사실 다큐멘터리입니다. 보신 분들은 그냥 기억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다큐멘터리인데 이 부부가 나와요. 크리스천 부부가. 남편은 이관희씨고 30대고 그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또 아내는 오은주씨라고. 왜 실명을 쓰냐면은 실제 인물이 나옵니다. 배우가 나와서 연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인물의 삶을 수년간 찍어서 편집한 다큐멘터리가 영화로 개봉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관희 씨는 휴대폰 연구하는 엔지니어고 아내 오은주 씨는 피아노를 전공해서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런데 둘이 결혼해가지고 신앙 가운데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습니다. 첫 딸을 낳았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100일도 되기 전에 이관희 씨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진단해 보니까 대장암 4기 말기예요. 말기암은 고치기가 힘들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삶이 바뀌죠. 딸은 태어났지, 그것만 해도 삶의 큰 변화인데 갑자기 가장이 대장암 말기인 거야.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수발해야 되니까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이관희 씨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집안 살림하고 아기를 보살피는데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들이 대장암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을 보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머니가 안방 옷장에서 목매달아 돌아가세요. 자살하세요. 그게 12월 31일 마지막 날. 자기는 암에 걸렸죠. 딸은 태어났죠. 어머니는 자기 때문에 목매달아 자살했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아내가 또 아파요. 그래서 오은주 씨가 아픈데 가니까 또 림프암 말기야. 그래서 부부가 둘이 말기암 환자가 된 거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아내도 남편도 암투병 하는 가운데 아내는 머리가 다 빠지고 모자 쓰고 다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이 속에서 우리 이관희 씨가 원망이 아니고 딱 한 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비슷하게 한 것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제 믿음을 너무 시험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이 속에서도 이관희 씨가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감사를 하느냐? 전에는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도 믿음 좋은 교회 오빠였고 많은 자매들이 자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성실했고 신앙이 열심인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암에 걸리고 보니까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이때까지 자기 자신의 결단, 충성에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 시험이 오니까 내 안에, 내 마음은 썩고 부패한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다행히 항암 치료가 잘 되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관희 씨는 항암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14개월 뒤에 암이 재발합니다. 제주도에 가서 요양도 하고 그런데도 암이 재발했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갔다면 이런 깊은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공대생이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는데 제 인생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암에 걸렸다고 마이너스가 아니고 암에 걸렸기 때문에 저는 깊은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 저를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제가 온전히 살아보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참 공감이 됩니다. 온전히 못 살고 있다는 마음의 자책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관희 씨가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투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줬어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해 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이관희 씨에게 물어봤어요. 그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사람이, 어떤 기도가 가장 위로가 되셨습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분들이 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된 기도는 이관희 씨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이관희 씨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가장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투병을 하다가 2018년 9월달 만 40세의 나이로 자기 생일날 운명을 다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암이나 모든 병이 마지막에 되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몰핀을 놔줘요. 몰핀을 놔야지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있는. 근데 이관희 씨가 몰핀 주사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몰핀을 맞으면 정신이 몽롱한데, 내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몰핀을 맞으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정신이 안 되기 때문에, 몽롱해지기 때문에 나는 몰핀 안 맞고 말씀 보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싸움을 싸우겠다고. 그 사람이 누워있는 병실 천장에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적어놨어요. 왜? 성경책 펼 힘이 없으니까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말씀을 의지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충성, 자기 결단이 아니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그 모습.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제 안의 문제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내 안에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저는 신앙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시각각 우리는 요구받습니다. 네 결단과 네 생각을 의지하고 사니,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사니. 오늘 아침에도 주일날 일어나서 제 마음이 어떠냐면, 솔직히 말하면요, 설교 준비는 다 했죠. 내용상으로는 다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정리해가지고 다 다듬었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진리를 설교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여전히 나약하고 혼미한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다잡아야지 소용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설교를 해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말하고 설교함이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이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언변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도 설교자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이 무너질 때 있죠. 앞으로 닥친 삶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의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나약합니다마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하실 겁니다. 객관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흔들리죠. 지금도 흔들립니다. 지금만 흔들린 게 아니죠. 세상은 늘 흔들렸어요. 흔들림의 정도는 왔다 갔다 하지만 늘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신앙인의 세상적인 육신과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솔직히 그거는 믿음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어요. 다 흔들립니다. 경제적인 흔들림, 육신적인 흔들림, 유혹의 흔들림, 욕심의 흔들림, 불안의 흔들림, 두려움의 흔들림, 다 흔들려요. 그래서 안 흔들리려고 마인드 컨트롤 합니까? 우리에게는 안 흔들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바로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실체가 되고 믿음을 강화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향해서 내가 결단하고 고백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명심하고 살아가거라. 세상은 늘 변하고 흔들릴 것이며 너희들의 인간적인 마음 또한 자주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 안에 심어준 믿음은 쇳덩어리 같은 거예요. 쇳덩어리, 오뚜기 밑에 있는 쇳덩어리 같은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쇳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 쇳덩어리 같은 믿음을 주셨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흔들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변합니다. 가치가. 집값도 변하고 직장의 월급도 변하고 사업의 수입도 변하고 그리고 우리도 변하죠. 매일매일 늙어가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안 변합니다.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래요.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변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고 진정한 교회의 왕은 선거해서 뽑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이번 주에 선거하셨죠? 민주당, 통합당, 여러분들이 확신 가는 대로 찍으신 분도 있고 투표를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변화가 좋을까 안 좋을까?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예배당 당원입니다. 우리의 왕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나라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신분도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안전감, 그토록 원하는 평안,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어요.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조심하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 성경을 읽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업 성공하게 해주옵소서, 내 자식 잘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게 해주옵소서라는 그 틀 속에서 말씀을 보니까 그냥 시편 읽고 마음의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냥 희망적으로 하고, 그것이 주된 목적이면 절대로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하나님이 소망 주시고 힘 주십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집에 가시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관희 성도는 말기암에 죽어가면서 30대의 처와 어린 딸을 놓고 가면서 그 표대를 계속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에 임박했을 때 모인 사람들이 이제 이관희 씨가 죽는구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회개하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회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회개 없는 믿음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와 그리고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적으로 조금씩 생겨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진정한 믿음으로 향한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